제가 다른 말은 뭐 하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선물 받으셨습니까? 진짜입니까?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로 결단을 하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결단을 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도 메시지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최고의 축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최고 결단의 선물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거를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도록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오늘 받으시고 여러분 현장에 가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받았습니다. 오늘 잘 한번 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제 한 10,000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가지고 남자는 하얀 티, 여자는 빨간 티 이래가지고 즉석 미팅을 가졌는데 한 명도 못 만났다고 합니다. 누가 방해났냐? 경찰이 1,000명이 투입돼가지고 막아버렸어요. 성추행이 일어난다고. 크리스마스가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재밌게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대가 가면서 문화가 바뀌어지면서 이게 오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려 오신 이 날이 완전히 사람이 쾌락으로 가는 날로 바꾸어버렸어요. 누가? 마귀가. 그리고 돈 버는 장사꾼들이 그래 바꾸어버렸습니다. 또 얼마 전에 칠성시장 갔는데 우리 박관식 성도님이 줄을 딱 뜨니까요, 산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걸 떡 사가지고 선물 준다 그러더라고. 다행히 그게 사람이 아니고 개라. 그래서 개인들 줘가지고 실컷 씹히도록 그래 막 실컷 씹어버려라 싶더라고. 오늘은 산타크로스가 오신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뭐하고? 산타하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린애들이 어떤 문화가 들어갔냐? 산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더 크면은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부모인데 어떤 선물을 받아낼까? 무슨 선물 줄까? 고민이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갈수록 이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희미하게 자꾸 물을 타요. 진짜 복음 듣지 못하도록. 산타크로스 이게 지금 붉은 옷 입고 나오잖아요. 1931년도에 코카콜라 광고한다고 그 모델을 썼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원래 산타는 홀쭉하게 생겼답니다. 만화 그리는 사람이 산타를 이렇게 통통하게 이쁘게 지음매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대요. 그런데 그거 다 속아버렸어요. 빨간 옷은 코카콜라 선전한다고 그래 만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게 네덜란드에서 출발돼가지고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12월 6일 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봉사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복지죠, 복지. 선물 나눠주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좀 도와주고 힘내라고 했는 게 그 복지가 완전히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 오면서 이거를 이렇게 퍼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퍼뜨렸는데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크리스마스는 어차피 선물을 주니까 합쳐가지고 주자 이랬는데 그게 지금은 크리스마스가 그거를 이겨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게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를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지금 상업화되어져 있고 세속화되어진 이 문화를 이 그리스도 문화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단어 없애자 그러니까 작년부터 없앴어요. 해피데이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마저 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점점 더 세상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뺏기고 자꾸 희석되어진 복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자리에 여러분 서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문화를 깊이 심어가지고,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어릴 때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다가 교회에서 대판 싸움 났어요. 그런데 싸움 잘 났다고 봐요. 청년이 뭣도 모르고 강대상이에요. 빽 둘러가면서 빨간 산타 신발을요 쫙 이렇게 붙여놨다니까. 그런데 장로님이 열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준비하라고, 그 추리 준비하라고 300만 원 줬는데 300만 원 넘어서 불었어. 그때가 85년도 86년도인데 300만 원 같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걸 다 무조지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붙여놨는데 이게 확 뜯어부르더라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요, 우상 이걸 억수로 싫어하잖아요. 그걸 갖다가 그래, 얼마나 이 청년이 개념이 없었으면은 이걸 갖다 붙여놨다니까. 안수 집사님 크리스마스 추리하라고 시켜놨더니만 저쪽 벽에요 산타크로스가 이마탄 선물 보따리 떡 쥐고 가는 저쪽에 떡 붙여놨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집사님 저건 아니잖아요. 또 성교원에서 이 전도사님이 하는 성교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통합측에서 전국 어린이 여름 성리학교 찬양 강사로 막 뛰어다니는 부입니다. 그런데 성탄절 이브 되니까 크리스마스 선생들 그 빨간 옷 입혀가지고요, 빨간 모자 씌워가지고 선물 들고 아이들 원생집 찾아간다는 거라. 27대인가? 내가 복음 막 갖듣고요. 대판 붙었잖아요. 그분 그거 먹었어요. 그 뭐라노, 그거 청심한 졸도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과감 쳤붙는지 막. 아 진짜 택도 아닌 일을 권리감이 하잖아요. 전도사가 그것도 전도사가 얼마나 신기를 하든지 그걸 대판했어요. 완전히 그래가 울고요, 집에 올라가고요 막. 내가 막 무식한 아닙니까? 눈에 보이봐라 막 모간지를 확 비틀어본다 그러는 집에 안 나와서 겁이 나가지고 제가 겁이 나가지고 그 지금만 일러줘가지고 내보다 나이 10살이나 더 많은데 지금만 일러줘가지고 뭐 지금 찾아왔더라고. 그래도 왜 합니까 그거? 말해가 안 미키는데 끝까지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 음성 내가지고 산타가 선물 주면 안 되냐? 그러면 산타가 하나님인 줄 알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 똑똑하고 뭐 그분이 뭐 배화여고를 나오고 뭐 좋은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요 개념이 없는 거라. 내가 비록 고등학교밖에 못 나오고 수급밖에 못 나왔지만 그런 건 알아요.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때는 좀 숨을 때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빼앗긴 문화, 도둑맞은 복음 여러분 다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별가인 것지만요 작은 데서 진짜로 이 진리를 위해가 여러분들이 조그만 희생이지만은 여러분부터 이 문화를 애들한테 집어이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다 했는데 여러분 문화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애들에게 의미 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조금 생각하시고요. 특히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애들이 세상 문화를 이겨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따라올 만큼 뭔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딸려가 버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당시 상황이요 지금 상황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어느 정도로 급박하고 위험했노 하면은 이 시대가요 말씀이 끊어져 가지고 400년이나 말씀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노 하면요 전쟁이 1년 2년도 아닙니다. 150년 전쟁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3년 전쟁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6.25 그거
한 150년 전쟁했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전쟁을 누가 종결시켜 놓으면요,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양쪽 나라를 정복해버리고 나니까, 전부 로마 땅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전쟁이 끝쳐졌는데 이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식민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뭐가, 또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이방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마엘 족속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떡 서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결단하시나 하면, 여러분 이거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받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감이 있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결단을 한번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요, 7절 8절에 보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고통을 분명히 봤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하나님이 결단을 하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보시고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와서 여러분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결단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고통과 세상의 고통과 이 지구의 고통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고통이 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28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여러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의해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완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사람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영혼이 딱 장악되어 버린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영적인 고아가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저주가 사단에 의해 가지고요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찾아온 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21절이요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귀신과 하나님을 기마에 섬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찾아온 게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점도 치고 부족도 붙여보고 별일을 다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이래 되어지니까 사람에게는요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고통이요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하고 이게 연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도 없어요. 내가 왜 불안하지? 돈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왜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면서요 점점 더 사람 속에 뭐가 쌓여가나 원망 불평이요 계속해서 쌓여가는 겁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육신적으로요 완전히 육신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데 경제 어렵지요. 인간관계 깨지지요. 가정에 늘 전쟁이지요. 가정이 지옥이지요. 그런 일들이요 계속 그러니까 술이라도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자라도 한번 안아보고 또 뭡니까 마약도 해보고 도박도 하고 막 별일 다요. 인터넷 게임에도 빠져보고 TV에 중독에도 빠지고요 인터넷 쇼핑에도 빠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줄 뭔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드러나는 문제로 이상한 습관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중독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라도 안 하면 그 답답함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점점 알코올로요 한 잔 마시다가 안 되고 두 잔 마시다가 안 되고 이러니까 계속 가다가 우울증 찾아와가지고요 헤매잖아요.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요
우울증이 찾아와가지고 그 괴로움을 이기지를 못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니까요. 멍하니 TV 틀어놔놓고 TV는 돌아가는데 혼자 특 보고 앉아가지고 한숨 푹푹 쉬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이거는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 이면에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 원죄, 이 영적 문제, 이거 하나 몰라 그렇습니다. 진짜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데 사단이 네가 지금 능력이 없어서 안 그러냐 이래 말해버리면요, 스스로 자신을 막 자학합니다. 능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 떠나니까 무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의 무능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같은 존재구나. 물고기가 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내 영혼은 하나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먼저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이요, 인간이 이 고통 속에 있는 걸요 보셨어요. 내가 오늘 이 본문 읽다가요, 어제 이 본문 읽다가 잠이 안 오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래서요, 그것도 그냥 봤다 소리 안 하고 분명히 보고 듣고 내 근심을 알고, 그래서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사단 손에 매여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이요, 어디에?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이 순간에,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인간의 영혼도 사단에게 잡혀 버렸어요. 그래, 그것도 뭐 하나, 그것도 뭐네요. 왜요? 잡혔어요. 잡히면요 끌려가게 돼 있어요. 내하고 전혀, 내 의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뭔가가 나를 이끌어 가는데 인간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종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으로, 마귀의 노예로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증사입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창세기 3장 원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사람은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이게 불신자가 당하는, 불신자 망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요, 실컷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인간을 저주받지 않고 지옥 안 가도록요, 하나님이 자기 손으로 만든 그 인간이 고통당하는 거, 사단에게 고통당하는 거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생육해서 번성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데요. 그 사단이, 그런데 그 이놈의 사단이 인간 세상에 침투하면서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사람들이 위로는 할 줄 모르지만은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되는 고통 속에 이래 살다 지옥까지 뭐 큰데요, 지옥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나는 생지옥 겪어봤어요. 복음 딱 놓쳐버리고요, 혼자 막 밤새도록 시달리는데 미치겠더라고. 막 죽을 뻔하게 낫더라고.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그거 12년 고생했잖아요. 생각했습니다. 제가 죽는 방법 잘 압니다. 연구해서 알았습니다. 지금도요, 돈 1,000원만 있으면 저는요 그냥 편안하게 갑니다. 그런데 안 해요. 연탄 가서 그 채 가지고요 죽으면 사람 그 반 죽습니다. 연탄 가서 차 안에 틀어놔놓고 죽으면요 편하게 갈 거겠죠. 진짜 죽고 싶은 사람 저한테 오세요. 1,000원만 들고 오면 제가 그냥 괜찮습니다. 복음 있는데, 그럼 나도 복음 듣고 살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만 못 들어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자꾸 아이락하니까 죽을 생각밖에, 죽는 길밖에 안 찾아가니까 자꾸 죽지. 살 길이 있는데 살 길은 죽어도 안 가요. 그래서 죽습니다.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야, 이럴 것 같으면 내 지옥 못 가겠다. 죽고 싶어도 겁이나 못 죽겠더라고. 지옥 갈까 싶어. 이래 이 땅에 사는 것도 이래 지옥 같은데 진짜 지옥은 얼마나 괴롭겠냐. 그 생각하니까 아찔하더라고. 나는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그 내 생각 속에 찾아봐지는 그 암울함이요 지옥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지옥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웃고 있죠. 웃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알란가 모르겠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자기 속에 그걸요 표현해보고 싶어가지고 옷 사입고 뭐 하고 이분들 답답해서 그래요. 지 인생에 대한 답도 없고 뭔가 이 답답함을 표출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 막 쓰고 돌아다니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요 대물림 됩니다. 똑같아요. 나는 백수 안 되고 싶었는데요 백수돼 있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백수여가지고 오랜만에 덩치 먹고 사는 거 보니까 불쌍하더라고. 나는 백수 안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불쌍한 인간이 돼 있더라고요. 뭐 때문에 나도 모르는 운명 가운데 걸려서 가문에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 의지와 내 운명 나는 분명히 내 의지 가지고 우리 아버지처럼은 안 산다. 저래 사는 건 남자의 쪽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뭐 내 마음대로 됩니까? 운명 가운데 걸려버리니까요. 내게도 똑같은 동일한 정체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망하는 곧 이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창세기 3장 속에서 인간이 이 고통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봤어요. 이 속에서 하는 소리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봐라. 얼마나 답답하면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근심 속으로 그 썩어 들어가는 그 아픔을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 딱 예배해 놓고요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슴 아파 죽는다니까. 지금 또 야 이 길로 뭐 오느라 여기 길 있는데 와 자꾸 글로 가노. 제발 오느라 두드리 패가면서 뭐라 해도요 자꾸 도망가요. 집 나간 돼지새끼 한번 돼지우리 한번 이어봤습니까? 죽어도 안 들어가요. 배배 도망다니고. 저는 돼지도 한번 키워봤습니다. 어릴 때. 완전히 촌사람이네 가마보이.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몰아주면 몰아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편안한 식처 놔둬놓고 이게 막 돌아다닌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지금 속 타는 게 뭔가 하니까 길이 있다. 길 진짜 그 길을 원하냐? 오느라 또 찾아갈게. 그랬는데 갔는데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은 뭐냐?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응답 외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응답인데 그 응답만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어디에 운명 가운데 걸려서 사단의 종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이 운명을 잡고 여러분 가문 가정을 잡고 계속 어디로 시대를 잡고 어디로 저주로 재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이 터지잖아요. 속이. 그래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까지 어디로요? 이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누굴 보내시겠다고요?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대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결단하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창세기 3장 속에 여러분 빠졌다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해결자로 창세기 3장의 해결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노예돼 가지고 어렵습니까? 돈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가난에 노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노예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어디 끌려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피제사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 거기서 끌어내겠다고 하나님 약속 주셨어요. 하나님이 결단하셨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의 결단을 응답으로 받은 사람은요 그 저주 가운데 창세기 어마어마한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 다릅니다. 진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교동문 읽으면서요 한 징조를 보내겠다.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인간이 빠져나오는,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속국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우리가 그래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고통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으면요, 여러분이 이 저주 속에서 벗어나요. 그거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그리스도가요, 그리스도께서 결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10절까지 읽어도 되는데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그 계획을요 딱 세우시고 그 계획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체입니다. 동등 본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형상을, 자기의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완전히요 자기를 비하시킨 겁니다. 낮추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결단은 그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승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하늘 보좌 내려놓으시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그것도 이루시려고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여러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천녀의 몸에 오셨어요. 성경대로 여러분 믿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떤 저주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왜 그래야 되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이어야 돼요. 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된 민족이라 자기를 비워 형체를 가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 그러는데 성육신 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냐? 마태복음 26장입니까?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요 하나님 내게서 이 잔이 넘어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기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십자가 지는 걸요 극히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상하고 하나님이신데 이분이요 이 잔을 피해가기보다는 우야실는지는 모르겠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 이게. 그 고난을 아시고요 밤새도록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다 보니까 육체는 아프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쪽팔리고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이렇게 빤주 입혀놨잖아요. 그지? 예수님 빤주도 안 입었습니다. 그 치욕을요 당하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리고요 9절 10절에 보면은 뭐라 해놨노 그러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요 모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꿇게 하신 이게요 뭔가 하니까 요게요 뭔가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려고 하면 인간이면서 사람인 분이어야 돼요. 선지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죽기까지 보세요. 십자가상에서요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분이 이런 죄인을 위해서요 이 저주 속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요 사단의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자 사단, 하늘 땅 위에 있는 자 사람, 땅 밑에 죽은 자들 다 이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왕입니다. 왕으로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지금 또 그리스도의 결단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저주 가운데 지금 또 뭐하고 있어야 되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성경대로 오셨어요. 예언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를 계획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결단하시고 오셨어요. 오셔서 뭐했냐? 이 세 가지 일을 왕, 선지자, 제사장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제사장이요 마귀 일을 멸하신 왕으로 모든 무릎을 꿇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분이 지금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 속에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요 제가 어쩌네 성경을 좀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거부했냐? 헤롯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계속 그 멀리서요 낙타 타고 보물 들고 몇 년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그 별이 나타난 때부터 계속 추적해 와서요 2년쯤 되는 것 같아요.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물어본 정확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예루살렘에 태어난 모든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헤롯이요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까 싶어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걸 거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영접 안 하니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해가 복음만 받은 결과로요 우리한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축복을 그리스도로 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결단을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을 내가 최고로 누리겠다 요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나는 불신자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단에게 계속 세상 문화에 여러분도 모르게 끌려가야 돼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저주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밖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최고의 선물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내 이 선물을 헛되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들은요 그래 내가 다시 두 번 다시 불신자 상태로 안 돌아간다. 불신자 상태. 이 하나님이요 계획 중에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컷 끄잡아 내놨는데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 신약에 보면요 뭐라 했냐? 돼지는 아무리 씻기나도 또 어디에요? 들어가가지고 똥통에 들어가 누워버려. 우리가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개는 토한 것을 또 먹는다 그래서요. 자기가 토해놔놓고 그걸 짜먹는다 생각하면 엽기 뭐 그런 거 보니까 엽기 사이트 보니까 그러대요. 오바이트 해가 지가 또 먹고 막 그러던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 상태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계획입니다. 언제까지 불신자 상태에 잡혀가 살랍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축복받고 이게 무슨 짓이고 이래야 돼요.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을 것 같으면 이래 하세요. 출하지 말고 그냥 그래 애굽에 노예 되어가 살면 돼요. 불신자 상태에 저주 속에 노예 되어가 계속 저주받고 재앙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길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그 선물만 있으면 그 속에 안 들어가도 된다니까. 그 선물 놓칠 때마다 여러분에게 와지는 게 불신자 상태라니까. 선물을 놓쳐서 맞았지 선물을 제대로 잡으면 안 옵니다. 사람들이요 전부 거짓말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러노? 예수 믿기 전에요 이미 다 무너졌어요. 안 믿었으면 더 무너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예수 믿었기 때문에 멈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은 당연히 저 속에서 고통당하는 원치 않습니다. 이 계획을 여러분 딱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와지는 이 광야길요 가면서 뭐 해야 되냐? 신자의 축복 다 찾아내야 돼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신분과 권세를 내가 찾아 누린다. 내한테 이 땅 살면서 와지는 문제, 고통, 사건 아무것도 아니다. 당연하게 오는 거다. 이 당연하게 오는 문제 앞에 필연적으로 또 와야 된다. 왜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던 남아있는 상처들, 문제들 이거를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가 없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속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창세기 3장 이 불신자 상태 노예 근성으로 되어 있던 이 부분을요 올라올 때마다 뭐 하면 되냐? 광야에 여러분 묵고 장사 지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좋다고 천국까지 가지고 가겠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또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세계복음화 그 가는 길에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2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잖아요.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속에 250만 가지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오만 생각 그 불신앙을요 어디에? 광야에 묻어버려라.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이 믿음 가지고 나머지는 다 장사 지내고 간다. 내 속에 진짜 예수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어디로요? 가나안 간다. 여러분 가나안 가셔야 돼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하신 약속의 땅 내가 저 땅을 밟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 살다가 실컷 살다가 고생하고 죽어버릴 겁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제자 쓰고요 주교회 일어나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세상 문화가 프리메이슨이 잡고 있고 뭐가 잡고 유대인들이 잡고 있고 뉴에이지가 잡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문화가 우리 땅에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후대에게는 그 저주가 안 넘어가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내 땅 여기에 복음한다. 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실 때는 이 일을 하라고 분명히 주셨습니다. 가나안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진짜 노예 체질 너 살지 아니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경험하지 아니한 신세대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을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내 속에 새 생명,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한 번도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않은 내 영혼 속에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믿음. 이거 가지고 가나안 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가나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 가지고요. 세계복음화. 그래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로 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다른 걸로는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능력이 있어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데요. 뭘 믿어요? 예수 살아계신 걸 믿는데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은 못 믿잖아요. 안 맡기잖아요.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 눈에는 그게 제일 고통스럽다니까. 이게 뭐요? 창세기 3장 저주 불신자 상태 속에 있는 내 노예 근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을 만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거 있으면 이래 살면 안 되죠. 나는 정주희보다 더 부자여야 되는데
나는 이근이보다 더 부자여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면 나는 이근이보다 돈 더 많아야 돼요. 오마마보다 더 높아야 돼요. 나는. 그래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데 왜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가지 마시고 진짜 모든 무릎을 꿇도록 만드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 가지고 세상에 진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는 저 세상으로 가서요. 여러분 앞에 무릎 꿇도록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 못 누리면 받아놓고 다 잃어버려. 얼마나 우울한데요. 아랫게 어느 분이 그 로또 떡 사와가지고 하나님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 옆에 있던 청년이 500억 이러더라고. 그러길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런 축복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요 로또보다 더한 진짜요 이건 우리는 시대적인 축복받았습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시대에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몇 사람이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아기 예수를 보면서요 뭐라 그랬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성전에 있다가요 예수님 오셔야 보고 죽으라고 성령께서 이야기하시고 이분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보면 산업에 인광 돌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나 같은 사람 선지자로서 정말로 과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살 때 예수님 오신 걸 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요 찾아가셔서 천사가 찾아가셔서 예수님 나신 것을 증거하니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말을 하는 그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신 예수를요 이들처럼 진짜 기쁘게 오셨다는데 이때까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다는데 여러분 문제 그래 해결되고 싶다 해가지고 해결자를 보내놨는데 여러분 냉랭해 뭐 어떤지 만든지 뭐 오시든지 말든지 뭐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고 이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예수님 한번 모시기 바랍니다. 이런 저주와 재앙 속에 예수님 오셨는데 이 저주와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속에 정말로 저주 문제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제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은 대부분의 사람들 조현주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김명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앉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 절망하고 저주와 재앙 속으로 안 몰려갔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 만났겠냐. 전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고통의 문제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이 복음 하나 몸 깨달아서 와진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 깨닫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창세기 3장에서 못 벗어난다는 사실 하나 깨닫도록요 여러분 모르신 거 아닙니까? 그 저주를 노력해가 벗어났다 그러면 이 자리에 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내게 복음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요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12년 자살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 절망 가운데 진짜요 친구도 안 오고 친구도 날 포기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날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날 포기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니까요. 여러분 포기되십니까? 거기에 예수님 오시면 됩니다. 내가 거기 자꾸 끼들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할 때마다 더 낙심되더라고. 그래 역시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죽고 싶더라고요. 역시 안 되면은 되는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을 여러분이 받고 그 길로만 가신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축복이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저주와 재앙 속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주셨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보셔야 믿을 거 아닙니까?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헷갈려가지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가나안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땅, 메시아 오실 땅으로 여러분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다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더 이상 우리가 불신앙 들고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결론, 기도 제목 삼으시고요. 내년 기도 제목입니다.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 가지고 3단체 살릴 시작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통한 기도운동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뭐에 의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파장에 의해 가지고요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왜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션과 이런 단체가요 힘을 얻고 전 세계를 장애해 들어가노 하면은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저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 무식한 모슬렘이요 전 세계를 장애해 들어가고 있어요. 뭐로? 기도로. 하루에 5분 하는 그 기도가요 별거 아닌 기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120개 모스크 썼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모스크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맞는지도 몰라요. 미국 가보면서 놀라는 게 뭔가 하니까 갈수록 율법주의가 세상이 흉흉해지고 말세가 되다 보니까 율법주의가 세상을 잡아요. 대세가 여호와 증인, 몰몬교 전부 율법주의입니다. 그게 잡아요. 우리나라에 좀 맞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저 뭡니까? 모슬렘도 율법주의입니다. 강력한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나라 유교주의하고 뭔가 좀 맞는 것 같아요. 근간이 맞다 보니까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전혀 모슬렘 저가 우리나라하고 맞겠나 그랬는데 아무리 우리 저것들을 돌아가 설쳐도 우리나라 사람이 모슬렘 믿을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통하더라고. 율법주의가 통해요. 그 단체의 기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파장이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파고들었습니다. 사회 재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직자 여러분을 통한 기도운동 이걸 통해 가지고요 막아야 됩니다. 지역전도 전문훈련을 통해 가지고요 미자립 시대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분열되는 거 막아야 됩니다. 지역직마다 올해는 또 유목사님께서 그거 하신다 그러잖아요. 화요일 집회 덕평에서 하는 걸 전국으로 순회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또 얼마나 지금 시대가 왜 예수만으로 구원받냐 다운론 시대 아닙니까? 이거 막아야 돼요.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복음 원색 복음만이요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도하시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RUTC를 통해 가지고요 지금 내년부터는 RUTC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전문 사명자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이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어디로 가셨냐?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의 박사라 목사 한 10,000명 중국에서 크게 사역하시는 거기에 전도신학원 전도학교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아마 갔다 오시면은 오늘부터 전도신학원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팀들이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가지고 저 선교지에 가서 이 성탄을 맞는 이 축복을 생각하니까 부럽더라고. 하나님 나도 전 세계에 저런 날이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목사님 뭐 제 문자 보셨죠? 뭐 몇 명이 늦게 이렇게 일일이 보내려고 다 못 보내겠더라고. 하나님의 최고의 결단의 선물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놨어요. 받았으면 누리세요. 그래 놨습니다.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세계복음화 여러분도 모르게요. 저 지금 문화 속에 빠져 있는 청소년 살리는 길입니다.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유 목사님 눈에 보이지 않게 뭔가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를 놓고 던지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영적 흐름이 뉴에이지 사상으로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영화 하나 봤는데 거의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천주교 배경으로 해가지고. 레미제라블이라고.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상을 받고 전 세계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겁니다. 교회는 작품이 없어요. 좀 억울해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작품 하나 만든 거 아십니까? 철가방. 개봉관을 넣지 못해가지고요. 서울 몇 군데만 돌리고 대구는 내려오도 안 했어요. 한번 볼라 했더만. 그만큼 차이 납니다. 천주교.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 우리 교회 방향 소개 여러분 인도받으시면서 진짜 문화 소개 뮤지컬을 통해서요. 문화 캠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지 조그만하게 애들 도왔는 저 복지가요. 문화가대가 산타크로스가 크리스마스를 이길 만큼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거꾸로 돼야 돼요. 우리가 만든 조그만한 이 문화 복지가 우리는 복지 뭐며 블루오션 시대 아닙니까? 마약 치유 센터를 통해가 전 세계에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우리 작은 게 ANA를 넘어서서 성경적 전도 비전 가지고 제자 찾는 이 라파 교정교실이요. 전 세계에 영향 미치는 그날까지 바라보면서 이름 가야 됩니다. 그거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지가 참된 복지다. 정말로 전 세계에 돈 푸다 주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마약 끊게 하는 그런 복지가 아니고 복음 전달해서 사람 생명 살리는 이 복지를 통해서 전도의 발판 삼는 이 교회 속에 이름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을 딱 맞으시면서 정말 문화정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세상에 져버린 이 문화를 정말 그리스도의 문화로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 선물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의 고통을 보시고 친히 우리의 하나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근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축복을 주셔사오니 그 축복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 선물이 바로 그리스도인 사실을 오늘 또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일을 선포하는 자로 또 그 일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 속에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 성도를 움직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나가 있는 선교팀에 함께 하시며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밖에 없는 공산주의 문화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